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이거 알면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오늘 무슨 날일까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민진 성도님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제가 강아지한테 멍멍한데 저를 쳐다보는 느끼고 저를 빤히 쳐다봐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 무슨 날인데요? 제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라는 아모스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 있던 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사고로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다시 세우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붙들고 종교개혁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뉴스는 다 보셨죠?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할로윈 축제라고 있어요. 그렇죠. 축제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즐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젯밤에 막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막 압사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응급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149명이 죽었대요. 예, 149명이 죽고 76명이 부상자로서 입원해 있죠.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혹 한두 명 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다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에요.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CPR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하고 있는 장면들을 어젯밤에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다 깨어나고 호흡을 찾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던 것이죠. 아침에 뉴스를 쭉 보고 하니까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가다가 비탈진 데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으니까는 좁으니까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깔렸나 봐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150여 명이 죽음을 당했던,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어젯밤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죠. 이런 이야기는 저 해외 토픽에 인도나 이런 데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오늘 저 서울 중심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것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이 있었죠. 8년 전에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이 300여 명이 물에 수장되어 죽음을 당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전 국민들이 울었는데 어제도 그와 유사한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더 이상 희생자가 없고 상한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이미 죽음을 당한 149명은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걔들의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가슴 어떻게 꿰맬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아픔의 눈물을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은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10월 31일 내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그 전후에 있는 주일로 삼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삼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이라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한 무슨 날이라고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또 어떤 축제 같은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날 젊은이들이 막 이태원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유흥지역에 또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지역에 몰려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죠. 종교개혁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일은 예전에 503주년이에요. 오늘이 이번이 503주년이니까 그 한 역사가 한 500년 된 역사죠. 그 전에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구 섬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함과 유대인들의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교회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던 것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길게는 1000년 이상 작게는 수백 년 동안 교회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오랫동안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노력을 했어요. 바꾸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100년 이상 오래되다가 어느 날 이제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담벼락에다가 문 앞에다가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95개의 제목을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담벼락에 방을 딱 붙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맞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불처럼 쫙 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방을 딱 붙인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제 촉발되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야 된다는 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때에 새롭게 털고 일어서서 세워진 교회고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개혁되어진 교회, 새롭게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전에 원래 있던 교회는 개혁이 안 되고 개혁을 못 했지만
나름대로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또 변화되어진 교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냥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교회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죠. 교회에 대한 오랫동안 비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쌓아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이제 그것을 교회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날을 종교개혁일로 삼았고, 그 날을 그때 루터가 방을 탁 붙인 그 날을, 이 날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삼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다 라고 여기고, 그 날이 이제 오늘인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큰 명절로 잘 지키지만, 그거는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교개혁주일은 그렇게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날은 아니다 여겨가지고 그 날을 기념은 하지만 크게 명절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절기와 명절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무엇과 같은 날이라고요? 어제 사고가 났던 그 축제를 열었던 그 할로윈 데이와 같은 날이 종교개혁주일이다 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로윈 데이, 할로윈 축제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날이 종교개혁주일과 연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은 날이니까. 11월 1일을 예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 교회에서는 그 만성절이라는 절기로 지켰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옛날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과 전통과 문화가 하나님과 말씀보다도 더 앞서 나가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다고 했죠. 그 가운데 지켰던 절기가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만성절은 만성 류마티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 모든이란 뜻이고 성은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의미가 만성절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 당시 교회에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그러지만, 그래서 누구도 이분은 성인입니다. 이분은 성인입니다. 누구도 이분도 성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인이라고 교회가 지정하고 임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아주 받들어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잘못인 줄 알고 그런 짓을 안 하지만, 옛날 교회는 잘 모르고 점점 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풍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성절은 그런 모든 성인들을 다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만성절이었어요. 그런데 만성절의 의미는 그 개인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 그런데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또 어떤 날이기도 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은 동시에 무슨 날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은 날이에요. 순교했든지 어떻든 간에 이 땅에서 탁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인들이 들어간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또 기념하는 날이 되은 것이에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 그 의미보다도 사람들이 죽은 날을 더 생각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의미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죽은 성인들에게 제사하는 날처럼 사는 것이 그 만성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국에 가서는 전 유럽에 다 퍼졌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또 예수 믿기 전에 영국 사람들이 믿던 신앙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11월이 되면은 겨울이 시작된다고 여겼고, 동시에 겨울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는 풍습이 있었대요. 영국 옛날에는. 그러면 뭡니까? 11월 1일은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인 것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저 죽음의 문이 착 열려가지고 죽었던 조상들과 귀신들과 옛날 사람들이 쫙 하고 땅에 내려온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아이,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설날에 차례 지내잖아요. 조상이 와가지고 뭐 음식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귀신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만성절이 11월 1일 똑같은 날이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날이네 라고 여기다 보니까 영국과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그 죽은 사람들을 섬기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을 초항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생각하는 날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저 멕시코나 남미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전통과 문화 가운데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저 남미나 멕시코에 심어졌는데, 이 남미에 멕시코에 때마침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이 좋네. 우리는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막 섬기는데 죽은 사람 섬긴다고요? 오케이. 우리가 그날 참 좋아하니까 그날을 우리나라의 민족의 큰 명절로 삼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멕시코에서는 그날을 귀신들의 날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와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사람들은 그 귀신들에게 절하고 우리 해코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런 날로 변질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민을 갔어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윗동네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그 문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유럽의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럽의 할로윈과 만성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문화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왠지 착하게 살라 하는 것보다도 못된 짓도 좀 해 라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나라인 것 같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또 속도 타락하고 더럽고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들이 이면에 크게 떨쳐졌고, 그것이 누구에게 갔다? 어린애들 문화가 된 거예요. 어린애들 문화. 어린애들이 할로윈 대회가 가면은 온갖 괴기한 분장을 하고 해서 막 가가지고 사탕 얻어먹고 하는 자기들의 놀이 문화가 되었는데, 그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의 문화로 된 것이. 그날은 국경일도 아니에요. 명절도 아니에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거 좋아하잖아요. 영어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영어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그 영어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와 그들이 영어 배운다는 아이들에게 막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십 년 전부터, 한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젊은 아이들, 막 영어 배우고 공부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할로윈 문화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별로 모르고, 아이고 흉측해라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싫어해요. 그러나 이 젊은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즐길거리 문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할로윈 데이이고, 그런 문화 가운데 3년 동안 입 막고 귀 막고 꼼짝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해제가 풀리니까 우르르 와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즐기다 보니까는 어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유, 거기 막 몰려가서 밤새도록 놀고 있던 애들을 탓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거기 간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건데 탓할 수 없죠. 그러면 국가가 미리 경찰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예방해야죠. 예방했대요. 수백 명이 와서 막 질서 잡았대요. 그런데 사고를 나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지금 지나고 나면은 그 좁은 골목을 좀 조심하고, 원래 거기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골목, 저도 몇 번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 막 화려하고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유명한 골목이에요. 누군 탓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개혁되어진 교회, 새로운 것을 통해서 옛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가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일을 기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념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기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표어를 탁 걸었어요. 우리가 개혁한다 해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또다시 적골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저들도 예전에는 개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개혁교회예요. 만약에 그 개혁된 교회 가운데서 처음 개혁되기 전 교회라도 마찬가지죠.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고 이 문화가 참 위험한 것이고 하는 것을 알았고 가르쳤다면은 참 어땠을까. 한국 교회에 그런 문화들이 막 들어왔을 때에, 아니, 한국 교회가 참 이뻤으면은, 잘났으면은,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라고 했으면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교회가 참 잘못을 많이 했어요. 옛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교회 못지않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거 안 좋은 건데 해도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흥 하고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라고 밖에 이야기가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인 것은 교회가 아는 것인데,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데, 신뢰도 얻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했으니까 교회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단들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저 죄 지은 사람들이, 저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탄 귀신 막 섬기려고 막 쫓아다니고 놀다가 저렇게 사고 당한 거 아니냐라고 탓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지진이 났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무너졌어요.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그게 깔려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마치 어젯밤에 150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한 것과 똑같은 큰 쇼킹한 뉴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에도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느니, 저 사람들은 뭘 잘못했다느니, 내가 안 죽은 것은 나는 괜찮다느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장 4절 5절에 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뭡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당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와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문화의 어떤 잘잘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라고 손가락질하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저 뭐 큰 교회, 저 무슨 문제 있는 교회, 저 교회 문제잖아요.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누가 울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울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 종교개혁 할 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개혁은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개혁해야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개혁은. 혁명은 누가 아침에 군사를 일으켰다, 군대를 일으켰다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그거는 혁명이지 개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개혁은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해요. 막막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나 하나라도 똑바로 쓰면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는 변하지 않지만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노력할 때에 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100수십 년의 오랜 노력과 피땀을 흘려서 일어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100수십 년의 노력과 죽음과 피가 따라왔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진리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불의한데 저 잘못됐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가만 보면 자기도 뒤에서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은 모르고 감춰졌기 때문에 남이 하는 짓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할 수도 있는 이것을 내가 아프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개혁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쫄쫄쫄 따라오는 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려면은 너 안에 있는 그 죄, 감추어진 죄, 연약한 거 없는 척 하지 말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또한 책임져야 될 거. 그거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지고 가야 된다고요?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여긴다면은 내가 담대하게
짊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똑바로 알고 믿어야지 엉뚱하게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개혁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혁에는 비판과 함께 대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잘못되었지, 저 나쁜 사람, 나쁜 놈 막 손가락질하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할로윈 대회에 나가서 막 즐기고 하는 것은 그 답답한 상황을 이기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돌파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문화를 주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주고 노력해주고 힘써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비판과 함께 대안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대안도 안 마련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고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화풀이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개혁은 혁명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혁은 자기 부인이고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개혁은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날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뉴스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요. 그때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15장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지키며 또한 동시에 개혁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